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73편부터 아삽의 시라는 그 부제가 붙은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이 아삽의 시 마지막 시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일으킨 이 원수들이 날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죠. 탄식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3번이나 반복해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간구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요, 그만큼 급박함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 수수방관하신다거나 이래도 괜찮다고 용인하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뭔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기에 이리 급박한 간구를 하는 것인가? 2절 말씀부터 볼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지금 주의 원수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간계, 아주 간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논하기를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 이스라엘이죠. 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완전히 멸해버려서 다시는 나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예 기억도 못하게 만들자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작전을 세운다고 해도 이들의 힘이 나보다 좀 약하다면 이스라엘이 코웃음을 치면서 야, 올 테면 와봐라. 너희들이 공격해서 올라오면 너희는 다 죽은 거다. 그거 잘 알고 올라와라. 이러면서 이 전쟁이나 공격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들의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에요.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완전 싹 멸해버리겠다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동맹을 맺고 모의하는 나라가 10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아니 거의가 아니라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그 형제 나라들, 이스마엘인, 하갈인, 롯 자손까지, 그리고 당시에 최강의 나라로 알려진, 최강의 강대국으로 알려진 아수르까지 더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싹 쓸어버리자고, 없애버리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적들, 이 원수의 규모가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또 무섭고 어렵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박하게 느끼게 된 문제는요, 원수의 사이즈만의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원수의 그 관계, 위협, 또 그 사이즈 다 무섭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허약함에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약소국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허약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급박한 간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시편 83편처럼 국가적으로든 허약한 우리로서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급박하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급박한 간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을 볼 때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또 자신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볼 때도 이거 참 어렵다, 좀 답답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다가 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다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된 건지, 얼마나 크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한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런 급박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약한지, 가정도 허약하고 교회도 허약하고 나 자신도 너무너무 허약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거대한 위기가 압도하고요, 허약한 우리 모습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의 탄원시를 보면요, 대부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막강한 원수가 날 죽이겠다고 막 날뛰고요, 허약한 나는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 침묵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83편에 나오는 그 본보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복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에 맡기는 것. 자,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 원수들을 향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복수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간구하죠. 그러니까 복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 복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복수극이 아주 통쾌할 것 같습니다. 극적인 역전극이 마음을 시원하고 짜릿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약자인 우리가 강자인 저들을 향해서 복수해버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 즉 복수가 하나님께 있으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억울한 마음에 되갚아주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정의로운 분노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겠노라고 나서고 싶을 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복수를 맡기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복수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이렇게 원수 갚는 것, 복수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원수는 날 잡아먹겠다고 막 날뛰고,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원수 갚는 것, 나의 그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삶에서 너무너무 얄미운 분들 있지 않으세요? 원수 같은 분들 있지 않으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원수,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만만해 보이는 그런 원수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편 83편에서 전혀 원수 갚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번 원수 갚고 싶다는, 어떻게 복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올라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하셨듯이 오늘 이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사기 4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여자 사사 혹은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또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시스라와 그 군대를 싸워 이기게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그 군대 장관이죠. 드보라가 세웠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군대가 다 쓰러지고 이 시스라는 도망을 치죠. 도망해서 이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야엘이 그 방망이로 시스라에게 그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가 혼란 가운데 거리와 들판에서 죽어서 아무도 이제 거두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썩어 거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이번에는요, 기드온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불러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때 누굽니까? 사사 시대에, 기드온 시대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취한 것,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사사기 7장과 8장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이깁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싸움을 잘한다거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니었어요.
군대의 숫자가 조금 모였었는데 군대의 숫자를 기드온의 군대죠. 한 300명 정도로 줄여서 우리 잘 아시는 기드온의 그 300용사죠. 300명 정도로 줄여서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적진 그 미디안의 진영을 둘러싸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딱 외치자 막 이 많은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도망치는 그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 오늘 11절에 나오는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자, 지금 시편 83편의 시인은요, 사사 시대, 특별히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들 중에서도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사사 기드온, 아마도 이때가 사사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연약했을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허약한 사사들, 또 연약한 군대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강력한 나라와 강력한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면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또 누굽니까? 미디안의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던 군대들, 그런 군대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허약한 민족과 군대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줄을 믿고 소망하면서 구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요, 누구죠? 전쟁을 할 때에 이 바락을 세우는데요. 바락이 자기는 이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허약한 바락을 통해서 싸워 이기셨어요. 또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겁장이었던 사사,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좀 분명히 하겠다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했다가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리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 자, 그것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참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발만 잘못 내딛었다면 아주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았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여전히 내 손 붙들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거의 구원의 사건과 이야기는요, 지나간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할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시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기억한다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냐는 거,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 역사가 지금 내 삶에서,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바람이 휘 불면 건불, 원래 이 단어는 이제 엉겅퀴인데 건불이나 지푸라기가 휙 날아가서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휙 바람 불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원수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산에 불이 붙어서 숲과 나무를 삼켜버리는 것 같이 다 타서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강력한 바람인 광풍이 불고 막 폭풍이 불어서 날려버리듯이 그 원수들을 쫓아내버려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군대와 정말로 압도하는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 한 번에 광풍에 날려버리듯, 바람에 날려버리듯, 불에 태워버리듯 이렇게 쫓아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무궁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면에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동일하게 기억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그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원수들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그 83편에 나온 원수들 보면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오죠. 주의 백성을 치고 또 주께서 숨기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해서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숨기신 자들을 치려고 막 동맹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들의 그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백성을 없앨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기들 힘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져서 이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인은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16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이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또 이 원수들이 온 세계의 하나님을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요, 자신의 그 계략과 힘과 이런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싹쓸이를 당했으니까 반대로 수치를 당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계획도 잘 세웠고 완벽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힘있고 똑똑하고 계획을 세웠던 이 많은 군대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지존자시구나 라고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웠잖아요. 군대는, 이 원수는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힘이 세고 우리는 너무너무 허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것을 원하고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이 어려울 때 있죠.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또 비즈니스 하실 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이 어려워질 때,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되는 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되는 날이다라고 보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압도적으로 강한 군대가 10나라나,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 준비한다고 해도 10나라가 힘을 합쳐서, 게다가 아수르까지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쫄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강한 원수는 죽이겠다고 날뛰고, 허약한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 나 몰라라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압도당하면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가 쉽고요. 나의 연약함, 우리의 허약함, 이걸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답답해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소란스럽고 어려워도 결국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